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1편의 기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된 길과 악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길과 악한 길에서 의인의 길은, 복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1편의 내용을 세 가지 내용으로 조금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악인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게 1절,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악인이 맺는 열매와 복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복 있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마지막에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그 행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합니다. 물을 마셔야 되겠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 손이 움직여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 지속되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원 목사는 설교 시간에 계속 물을 마시는가 보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공유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계속되면서 하나의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교회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생각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죽이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그 생각이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막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했는데 행동으로 딱 아침에 눈을 떠서 동생을 하는데 푹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리는 것이 반복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때리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또 그 습관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죄의 확장성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유아학살을 감행했던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재직할 당시에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의 4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정말 조카였던 헤로디아를
그래서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고 마침내는 본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부인은 화가 나서 아라비아로 돌아가고 아라비아는 막 열이 받쳐서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침공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헤롯의 권력은 흔들렸고 AD 39년 갈리굴라 로마의 황제 때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고소 때문에 지금의 프랑스 리옹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헤롯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세례 요한이 당신이 당신의 조카를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부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충언일 수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바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은 헤롯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라고 생각하면 세례 요한 한 사람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더니 백성들로 인해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찾아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되지? 한 번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구나.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잘못이구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켰다면 헤롯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죄는 점점 더 커가 점점 더 확장되어집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에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연회석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노예나 종들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지금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합니다.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순간에 내 딸이 공주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종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습을 하지 마라. 그건 옳지 않다라고 제지하지 않고 그 모습을 떼버려 둡니다. 그러고 나서 헤로디아가 그 딸이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너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 내가 그럼 다 들어줄게. 이치에 맞는 행동을 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맞지 않는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면서 너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어머니에게 쫄래쫄래 딸려가서 어머니 뭘 구할까요? 그래? 그럼 세례 요한이 내가 정말 왕비가 된 것을 싫어하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런데 이때도 또 한 번 이 헤롯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냥 주면 되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딸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들어오는 이 근심을, 마음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그 딸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 앞서 몇 번의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제지할 기회를 주셨고 죽이는 것이 옳지 않기에 근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헤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잘못된 이치를 보면서도 오히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철없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요구임을 알면서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게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헤롯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글에 들어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헤롯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와 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까지는 악인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앞장서서 전장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어서인지 전장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부하들만 전장에 나가고 혼자 왕궁에 남아있어요.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가만히 봤더니 저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저 여인을 내 침실로 데려와라 하면서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여인을 간음해버립니다. 그 여인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부하들이 밖에서 전쟁을 치려고 했는데 내 부인과 같이 방에 들어가서 희희낙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여기까지는 헤롯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몇 번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이여, 당신의 한 행동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였구나. 이 길은 내가 악인의 길인데, 이 생각은 악인들의 꾀인데 내가 잘못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 자리를 일어서서 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진, 내가 정말 오만한 자리에서 다시금 의의 길로 나아오는, 되돌아오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했을 때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결정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과 다윗이 가졌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헤롯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그 말에 내가 현혹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헤롯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가치관이나 윤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결정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옮겨 심어진 사람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뿌리를, 내 삶의 출발을,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뿌리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그 생명의 물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건강과 물질을 위해서, 때로는 부와 명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생명 시냇가에 쭉 뻗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모습일까요?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고 잎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명예를, 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기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람들을 얻고자 막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들, 물질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삶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몇 가정에는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드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제가 숙제 한 가지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숙제를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신방을 갈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가정을 그려보라고 숙제를 내어드리곤 합니다. 시냇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나무 주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벽에 딱 붙여놓고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꿈입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입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길 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림으로 하나씩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하나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그림의 모습처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생명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헤롯이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 어찌 생각해보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나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상관없는 일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것을 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욕해야지 참고 있으면 속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함께 고통을 겪게 되면 내 팔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팔이, 내 다리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않기에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기에, 아니면 그 사람이 더 내 마음에 관심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노라고,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삶을 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나의 기준은 하늘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형통, 그 복으로 그친다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내가 뭐 실수하는 것도 아닌데요. 내가 윤리를 어기는 것도 아닌데요. 도덕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내면 잘 살고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어울릴 수 없어서,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어서 그들은 동굴에서 살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고, 그들은 스스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세계 각지 오지에 나가서 주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고자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바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명예를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 땅에서 그들이 배불러 먹고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수는 이 땅에서의 복을 뛰어넘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복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혜요, 시편의 마지막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도 그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오기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끝맺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370장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0장